예수벽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사도행전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의 고별 설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그래서 바울이 상당히 에베소 교회에 애정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바울의 이 예고처럼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이 사나운 이리들이 출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급히 디모데를 파송을 하게 되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마게도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럽의 시작, 그리스 초입 거기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로,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걸 듣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죠. 그 지역이 마게도냐 아닙니까? 마게도냐로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꼭 이것은 2차 전도 여행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이게 언제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 일자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을 보니까 최소한 2차 전도여행이 지난 이후에 어느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모든 전도를 다 마치고 아마 그 어느 쯤인가 싶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하시는데, 좌우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여기서 이제 너를 권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디모데겠죠.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이유는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결국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이리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어제 살폈지만 일단 여러모로 부적격입니다. 일단은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성격도 별로 그렇게 좀, 여러분 좀 이런 사람들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파이팅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성품도 되게 이렇게 소심하고 조심하고 좀 두려움도 있고 또 이런 성품, 그리고 막 눈물도 많고 또 이런 성품이죠. 또 어제 살폈지만 나이도 다소 연소했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정말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참 이런 사나운 이리들을 상대하기에는 좀 여러모로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온전히 신뢰하고 이 에베소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사나운 이리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한번 보시죠. 우리 4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거죠. 신화, 그 다음 끝없는 족보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 계속 몰두를 시켰습니다. 이게 신화가 정확하게 뭐냐, 이게 성경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수신자들은 딱 알겠죠. 왜냐하면 현재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어찌됐건 거의 비슷한 얘기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7절을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같은 디모데전서니까 이 신화라는 말 앞에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사나운 이리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신화라는 게 이 껍질을 까보니까 전부 다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들, 이런 것으로 가득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끝없는 족보, 여러분 이 유대교 또 유대인에게 족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게 아니라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사람의 중요성들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1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같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디도서 1장 14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화라는 것도 허탄한 신화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에도 허탄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이 허탄한 이야기가 주로 이런 족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유대인의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이 막아야 하느냐? 왜 여기서 스톱, 그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디모데를 그 목적을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볼까요? 4절 하반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뭐를 만들어내냐면 도리어 변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여러분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마치 유대교의 조상들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신화들이라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이 몇 가지를 얘기하긴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크게 알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성도들에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변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 아시잖아요. 뭐 논쟁하고 싸우고 말로써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고 그리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말로 누구를 굴복시켜 보셨습니까? 굴복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원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나 이 족보 이걸 듣고는 서로 이 변론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는 서로 이제 내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또 상대방의 믿음도 내가 막고. 그럼 바울이 이 소식을 가만 듣고는 심각하다. 이 사나운 이리들이 정말 다 이렇게 찢어 놓는구나. 이 양떼들은 뭉쳐놔야 되는데 양떼들을 다 찢어 놓는. 그러면 엄청 양떼들은 아시는 것처럼 근시안이잖아요. 그 1, 2m 앞에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양들은 이 목동이나 그 양치는 그런 어떤 뭐 개라 그래야 되나요? 그 양치기 양몰이 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 위험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4분 5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막아 성도들로 하여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으로 변론하기 시작하면 교회 내에 성도 내에 논쟁과
다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생기냐면 분열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의 참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시죠.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교훈의 목적은 사실은 앞에 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게 전부 다 뭐를 꾸며주냐면 사랑을 꾸며주는 거예요. 결국 맨 끝에 사랑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복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어떤 복음 또는 뭐 어떤 진리, 하나님의 말씀 뭘 듣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사랑이 남는다. 여러분 율법사가 복음을 두 가지로 잘 정리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결국 뭐가 남아요? 사랑이 남는다. 바울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이죠. 이 교훈의 목적,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 그것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뭐가 남아야 되냐면 사랑이 똑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뭐가 떨어지냐면 변론이 떨어지는, 계속 싸움이 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분열이 되고. 여러분 변론, 이건 논쟁과 다툼, 그래서 그로 인한 분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은 교회와 성도를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분열을 자꾸 하지 않고 자꾸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특징이 뭔가요? 자꾸 막 성경 들이대서 막 공부하자, 싸우자 이런 사람은 아니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알죠. 그러나 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식 이길 줄 몰라서 져줍니까? 뭐 인생을 살아온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눈만 봐도 얘가 거짓말하는지 뭐 나를 속이는지 사실은 딱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덮어주는 거죠. 모른 척 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앉혀놓고 막 훈계하고 회초리 쳤으면 아마 같이 지금 안 살고 있을 거예요. 다 집 나갔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가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정말 더 사랑이 많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어렵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비본질적인 문제로 너무 논쟁하고 설득하고 여러분 다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자기 신념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성경 구절을 막 들이대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자기는 진리를 세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단을 막는 것 아닌 이상은 성도 간에 막 말씀 들이대면서 말씀으로 세워주지 않고 말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짓은 여러분 가장 사나운 이리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그 말씀으로 되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깊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옳게 읽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건물을 짓는다, 건물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바울이 염두했던 이 건물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은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똑똑한 내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내 가슴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잘 큰 자녀들 보면 막 머리에다가 뭐 많이 넣어준 자녀보다는 인성, 가슴이 따뜻한 자녀. 그래서 사랑을, 용서를 부모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운 자녀들이 잘 크고 사회에서도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친구들은 일은 잘하는데 조직 생활을 해보면 참 융합하기가 어렵죠. 불편하죠.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가슴이 따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조직을 마치 혈액이 잘 돌게 하듯이 건강하게 하고 또 그 조직으로 하여금 웃게 만들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줍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사랑이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이 이리들의 이 거짓된 이 변론을 만들어내는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속지 마시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가시다. 이게 바로 바울의 목적입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조금 부족해도, 조금 느려도, 조금 답답해도, 나랑 달라도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복음의 목적인 참된 사랑,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묵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